오늘 말씀 라반의 집에서 탈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 주일날에 라반의 집에서 탈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라반의 집에서 탈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송구용신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은혜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었습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를 통해서 1월 1일 신년 예배를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는 자신의 연수를 계수하고 살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연수를, 나의 남은 날을 계산하는 마음. 세 번째는 잘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듣고 분별합시다.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2020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표어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사모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창세기 강의로 돌아와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기 정당성을 위해 지나친 표현은 삼가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조금 더 괜찮은 죄인일 뿐 모두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따라합시다. 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은 야곱을 쫓아가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딸들과 나의 손자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끌고 갔다. 왜 이렇게 도망갔느냐? 왜 이렇게 하였느냐? 만약에 야곱 네가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면 나는 너와 너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나의 딸들과 나의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해서 보낼 것인데 왜 이렇게 도망갔느냐?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라고 타박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의 이러한 말들이 사실일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에 대하여 10번 속였다. 야곱의 가축이 많아질 것을 싫어하여 얼룩과 점박이를 사울길을 떨어뜨린 다음에 양을 기르도록 하였다. 야곱이 잘 되는 일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라반이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에 이 라반의 본 마음이 여기 숨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내 딸들과 내 손자들에게 입맞추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도망가서 내가 못했다. 너 어리석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29절하고 30절을 읽어보면은 그 본 마음, 그 속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의 마음 29절에 드러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내가 참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를 해하려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막아서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참는다. 하지만 네가 나의 신 드라빔을 훔친 것은 별개의 일이니 내놔라. 이건 내 거다. 나는 너에게 왜 도망갔느냐? 왜 딸들을 데리고 갔느냐? 왜 손자들을 데리고 갔느냐? 왜 가축들을 다 끌고 갔느냐? 난 너한테 따지러 왔지만은 나는 이걸 따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하지 않았다. 그런데 드라빔 훔쳐간 것은 이건 별개의 일이다. 내놔라. 자,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으라 그래서 안 하는데 내 거 훔쳐간 거는 내놔. 나의 신 드라빔을 훔쳐간 거는 내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빔은 작은 인형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신주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집마다 있는 신주단지였어요. 그 신주단지는 뭐냐면은 라반이 부자 되게 한 신주단지였기 때문에 그거 가져가면 나는 망한다. 이런 심정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어쩌면 이랬겠죠. 야곱 요놈을 죽이지 않아도 두들겨 때려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내 딸들과 내 손자들 데리고 오고 가축들도 데리고 오고 드라빔도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며칠 동안 쫓아갔냐? 열흘 동안 쫓아갔죠. 열흘 동안 3일 뒤에 소식 듣고 일주일 쫓아갔으니까 열흘 동안 달려가가지고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그거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아라. 딱 그랬단 말이죠. 근데 드라빔은 찾아야겠다. 근데 야곱은 드라빔을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난 안 훔쳤어요. 난 드라빔 안 훔쳤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누가 훔쳐갔어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기의 정당성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흥분해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막 소리를 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 잡는 소리를 했어요? 라헬,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 이제 라헬의 범죄가 발각되면 큰일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버텼고 가족들을 위해서 6년을 한결같이 더 일하여서 20년이 되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자유자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라헬이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부부가 결혼할 때 너무 돈이 없었어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숟가락 하나 살 형편도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둘이서 몸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몸만 만나서. 근데 둘이서 계속해서 일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우리 그날까지 정말 참고 인내하고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보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두 부부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이제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이제 자식들도 생겨서 이제 좋은 날이 왔는데 배우자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집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가용도 필요 없는 거예요. 좋은 이불도 필요 없어요. 좋은 침대도 필요 없고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쏟아부은 거예요. 20년. 라헬하고 정말 잘 살고 싶어서. 물론 그런 가운데 뭐 다른 가족들도 많이 생겼지만 마음은 다 누구한테 가 있냐면 라헬한테 가 있어요. 이제 발각되면은 죽는 거예요.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라헬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아서 사건은 그냥 무혐의 처리가 되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뭐냐면은 31절이에요.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이렇게 펴줬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자, 31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화답하냐면요,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빼앗아 갈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 만약에 외삼촌한테 인사하면은 내 딸들을 빼앗고 내 자식들도 빼앗고 내가 소유한 것을 다 빼앗을 뿐으로 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20년 통계에 의한 과학적인 분석이에요. 외삼촌 라반을, 내 장인 라반을 20년 겪어봤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서 그냥 왔다는 거야. 그냥 왔다는 거야. 그런데 도둑질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라반이요, 이제 야곱이 아주 세게 나오니까 절대로 안 가져갔다. 근데 가져갈 사람은 반드시 야곱밖에 없다고 믿는 라반은 이제 수사를 들어갑니다. 이제 수사를 들어가요. 자, 이제 검찰을 내보내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수사를 들어갑니다. 자기가 직접 수사를 들어가. 그래서 첫 번째 들이닥친 곳이 어디냐? 야곱의 장막이에요. 야곱의 장막. 샅샅이 뒤졌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두 번째 어디 들어갔느냐? 레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첫째 딸 레아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샅샅이 뒤지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제 두 여종의 이 장막에 들어갑니다. 라반이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도 싹 다 뒤집어서 다 찾아봤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제 마지막 누구 남았어요? 라헬 장막 남았습니다. 라헬 장막 싹 뒤졌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어디다 숨겼다? 라헬이 지금 낙타 타고 있는데 낙타 안장 밑에다가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장은 그냥 이렇게 생긴 안장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동에 또는 태국에 이런 데 여행 가본 사람은 낙타 위에 이렇게 침대같이 꾸며놓은 이런 걸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코끼리 위에 이렇게 큰 이렇게 왕자같이 만들어 놓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꾸며놓은 거예요. 꾸며놓은 거야. 그 낙차 위에다가 그렇게 푹신푹신한 이렇게 이 의자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 밑에다 딱 넣어놨는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다른 사람 다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누구는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라헬이 낙타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죄책감이 걸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가 흘러가지고 지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가 내려가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 흉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저 그냥 여기 앉아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려무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자리 밑에 있는 거예요. 고자리 밑에 있는 거야. 자, 지금은 라헬이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백색 거짓말은 허용되는구나. 그러나 정말로 성경과 하나님이 거짓말을 용납하시는지에 관한 의문은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이제 라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에 달라졌다고요? 하룻밤에.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룻밤 사이에 야곱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누굴 무서워했냐면 하룻밤 사이에 이제 야곱이 변했는데
야곱은 누구를 무서워하고 살았냐면 20년 동안에 라반을 무서워하고 살았어요. 라반 말이라면 벌벌벌 떨고 살았어요. 라반 말이라면. 야곱아 그러면 자다가도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종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야곱에게 라반은 너무나 큰 권세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제라도 모든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자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라반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라반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라반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부터 거의 300년 이상을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 신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근데 바로가 항복한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보고 나서 바로가 항복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위에 있어요? 바로보다. 세상 권세자, 세상 통치자, 세상 임금보다 더 크시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죠. 이제 야곱은 라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라반의 집을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20년 동안 그의 억압과 속박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때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아, 라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상당히 크고 힘 있는 분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직장에 월요일날 출근하면 나의 상사가, 나의 사장이 더 큰 분 같아요. 또 내가 영업하여 수주 받아야 되는 업체의 대표가 대단해 보입니다. 때로는 거기 보안실 옆에 있는 세포트 개가 또 권세 있어 보여요. 불과 그냥 개에 불과한데도 야, 그 권세자가 키우는 개니까 개도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요, 이제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제야 그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돌베개 베고 잠든 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수고, 20년 동안의 모든 고난을 다 지켜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그런 것처럼 지켜주셨다가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국 갑시다. 아버지 집 갑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처음서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서 하나님 딱 붙들고 그냥 곧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쉬운 일인데 조금 쉬고 싶어. 조금 탈선하고 싶어. 에이, 멀리 떠났다가도 어때요?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리 오너라.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멀리 가지 말고 곧장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0년은 주님 바라보고 곧장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라는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본 백색 거짓말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색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 땅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왜 오게 되었습니까?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인하여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형 에서의 화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도망와서 살게 된 것이지요. 그 거짓말로 인하여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난당하였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했나요? 자, 20년의 세월 동안 라반은 야곱을 10번의 거짓말로 임금 체불 체납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반의 딸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아버지 라반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도둑질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야곱과 그의 어머니가 형 에서와 아버지를 거짓말하여서 속였습니다. 자, 야곱하고 누구하고 같이 합작했어요? 그 엄마? 리브가. 야곱하고 엄마가 누굴 속였어요? 에서하고 남편,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 그리고 도망을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또 야곱을 속여요? 라반이 또 20년을 속여요. 10번 동안.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속겠다 하고 딱 자기 거 몫을 챙겨가지고 딱 떠나왔어요. 떠나왔는데 딸내미가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자, 온 가족이 거짓말하고 사기친다. 자, 이런 가족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가족 사기단. 그럼 이 집안의 거짓말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이 집안의 거짓말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이 집안의 거짓말은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데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채석옷을 입고서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야, 이놈 죽이자 해가지고 거의 죽이려고 했는데 한 형제가 죽이지는 말자, 차라리 팔아서 용돈 쓰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이제 계속 팔아먹는 거예요. 라반도 딸들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아들들, 그 손자들도 그렇게 또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옷을 벗겨가지고 옷을 가지고 가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거기에 발라가지고 동생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죽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속아 넘어가요. 자식들한테. 야,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집안의 거짓말의 시작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집안의 거짓말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마침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그 기근을 피신하기 위해 내려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를 보고서 이제
빼앗아갈 것 같은 거죠. 빼앗아갈 때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누이다.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했어요. 야, 창세기 12장의 애구방왕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가면은요. 2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도 자신의 아내 르브가를 아비멜렉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가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래요? 누이다라고 그래요. 자, 이삭의 아내 르브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엄마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는 거를 목격한 여자예요. 내 남편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내가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내 남편은 넘어간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는 것, 큰아들 속이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하니까 아들 야곱도 거짓말이 무섭지 않습니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 또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누구예요? 리브가의 오빠예요. 이 집안은 그냥 뭐 처가 본가 다 할 것 없이 거짓말 DNA가 흐르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하는 양가를 뭐라고 말하느냐? 회생불가. 회생불가예요. 그러면 한쪽이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막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전통을 세우는 가정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주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주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의 이 가정에,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전통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집안은 막 술이 그냥 그 집안에 막 그걸 사로잡아요. 어떤 집안은 도박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집안은 또 사기, 또 어떤 집안은 여자, 어떤 집안은 또 폭언, 폭행,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뭐 집안에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왜 흘러내리느냐? 그걸 누가 보고 배워서 그래요. 누가 보고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어둠의 전통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해요. 2020년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좋은 전통이, 그리스도의 전통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은 해도 된다, 안 된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아버지가 누구다? 거짓의 아비 마귀다. 이런 자녀들이거든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본래 마귀자녀고 진노의 자식이고 지옥불 떨어져야 되고 그냥 나타나는 것은 죄악이고 그냥 생각하는 것도 죄악이고 만들어내고 결과물도 죄악인데 떨어질 곳은 지옥불 유황불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시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020년 또 주거든요. 또 실패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왔다. 마귀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였다. 마귀는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만 한다. 야곱은 장자가 되고자 욕심 가운데 거짓말을 하였죠.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하여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뭐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은 20년 동안 그가 거짓이 아닌 진실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더라고요. 이게 중요하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으면은 진실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 없는데 거짓말하니까 20년 동안 훈련 받더라는 거예요. 자, 38절에서 42절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났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은 20년을 괴롭혔어요. 누구를? 야곱을. 야곱은 그 20년의 괴롭힘을 달게 밟고 버팁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가 지나온 세월, 자기가 지나온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반 삼촌, 저는 삼촌의 가축을 20년 동안 돌보면서 단 한 마리도 라반 당신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수고하였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암양들과 암컷 염소들이 낙태되는 일이 없도록 돌봤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낙태되지 않도록 돌봤다. 이건 뭐냐면요, 잘못된 풀을 먹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잘못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짐승도 잘못된 풀이 있거든요. 그거 살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낙태는 어떻게 되느냐? 놀래면 또 낙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놀랄 때. 그럼 놀라지 않도록 보살피는 거. 또 위험한 곳 가운데 떨어지면 또 안 돼요. 그죠? 넘어져도 안 돼. 쿵해도 안 돼. 근데 20년 동안 낙태된 일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집에서 임신을 해도요 10달 동안은 어떻게 다녀요? 조심조심 다니는데 20년을 그렇게 다니는데 단 한 마리도 그런 적이 없대요. 수많은 이 염소떼, 양떼들 가운데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열심히 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짐승에 물려 찢겨서 죽었거나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거나 또는 도둑 맞았다면 내 것으로 보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한 대가를 조금씩 줬을 텐데 그거를 모아놨다가 삼촌의 라반의 양떼 염소가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았을 때
삼촌은 그것을 반드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를 들여서 그걸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또 뭐에 견뎠대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몇 년 동안? 무슨 얘기냐면 20년 동안 철야, 20년 동안 주간 근무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까지. 보통 주간 근무하면 야간엔 쉬잖아. 야간 근무하면 낮에 쉬잖아요. 근데 야곱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 들어가서 20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은요, 이 사람은 뭐가 돼도 됩니다. 그죠? 20년 동안 그 회사에 적자 보게 하고 피해 보는 일을 한 번도 안 했, 단 한 건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가져가는 것도 없고요. 나 때문에 손해 보는 프로젝트도 없었고요. 하여튼 밤낮으로 그냥 이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잘려요, 안 잘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그냥 우리 교회를 나중에 물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 20년 동안 이렇게 충성된 자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 저기 아들이 7살 때부터 아빠 언제 그만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년을 하루같이 단 한 번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요, 왜 라반 집에 와서 이 고생을 한다고요? 거짓말 때문에. 장자권 욕심냈어요. 거짓의 아비가 욕심을 부리니까 그 속에 진리가 못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으려고 거짓말 하다가 쫓겨나서 20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집에 가만히 있었다고 칩시다. 집에 가만히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고 거짓말 안 해요. 아버지 밑에서 장자가 받아갈 분깃이 있어요. 장자가 받아갈 유산이 있어요. 자, 그거 가져가고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그러니까 조금 떼주겠어요, 안 떼주겠어요? 더군다나 야곱을 사랑하는 엄마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잖아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큰아들만 사람이야? 왜 이래? 분명히 리브가가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큰 놈한테는 많이 갔을 테고 작은 자에게는 조금 갔을 텐데 그 조금 가진 거 가지고 20년 동안 충성을 한다면, 양 한 마리를 받았어요.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20년 동안 그렇게 이거 낙태되지 않도록, 이거 잘못되지 않도록 20년을 길렀다. 1년에 한 마리씩만 늘어나도, 아니 1년에 2마리씩만 늘어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이 사는 훈련, 대가 지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또 시작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돌아가가지고, 굳이 저만 가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오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도요, 늘 하던 사람, 그냥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하면은 주여 한번 외치고 나면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는데, 멀리 떠나서 저 멀리 떠난 사람이 주여 한번 부른다고 그게 되느냐? 그 기도줄이 잡히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늘 주님 앞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진실되이 살아가는 훈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빨리 알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2020년 새해예요. 첫 주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좋은 마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